쓰고 로뎀나무 아래 떨어진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형편이 언젠가는 뒤바뀌는 때가 온다는 뜻의 다른 차면 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이 항상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쥔 사람이 영구히 권력을 휘두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위치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충만하다고 해서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용기가 충천하다고 해서 이것이 평생토록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언제 어떻게 변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역사의 한 획을 건 위인일지라도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참으로 멋진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아방의 면전에서 왕의 면전에서 당신과 당신의 아비십이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린 선지자였고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던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이스라엘 전국토에 하나님께 기도로 불을 내리게 했고 또 물이 쏟아지게 했던 기적의 종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선지자라면 대단한 선지자가 아닐까요? 세상에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전혀 없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인생의 깊은 절망과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큰 기적을 베풀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숨막히는 절망에 부딪히기도 하고 용기 백배했던 그가 오늘 본문에는 아주 초라하리만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간 본래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자 죽자 예수님을 줬던 그가 십자가의 그 사건 직전 얼마나 그의 마음이 연약해졌던지 어린 여종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보면 그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 850명을 죽였던 그의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고 지금 한 여자의 위협과 협박에 눌려서 정신없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극과 극을 달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행적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아합 왕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그의 처 이세벨은 엘리야를 24시간 안에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사발 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발 통문을 아합 왕의 처 이세벨 황후가 엘리야 선지자를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사발 통문을 받아든 그는 오직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자기 생명에서 도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생명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가 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이제 기껏 이세벨의 손에서 벗어남으로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는 왜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차마 스스로 죽을 용기는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살겠다고 도망치던 엘리야가 마음을 바꾸어서 죽여달라고 간구했던 까닭,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엘리야의 마음에는 절망과 희망이 아마 수없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얻어진 소망, 그러나 정신없이 쫓기면서 문득문득 다가오는 죽음 같은 절망이 끝없이 교차하면서 엘리야의 마음을 수없이 괴롭혔을 겁니다. 한때는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불릴 듯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그냥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사라지면서 삶을 포기하고 죽기를 구하는 이 엘리야의 절규는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삶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왜 그 위대했던 종,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왜 그토록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엘리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850명과 불의 백병전을 벌여서 통쾌한 승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왜 헤어나지 못하는 절망, 이 비통함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엘리야 같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 성도들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때 엘리야는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오직 자기만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절망케 되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넓고 험한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친구들, 이웃들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고독해질 때는 바로 이 험한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요, 38년 동안 베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는 아주 처참하게 절망한 한 병자가 나옵니다. 그 긴 세월을 그는 부모도 형제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 그냥 막연히 누워만 있는, 그는 절망이라고 하는 감각조차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를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물었지요. Do you want to get better? 네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better? 근데 여러분, 그 병자가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고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을 든지 간에 다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그 베스다 연못가에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이렇게 병 고침받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그의 소원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연못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소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를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사람의 고독이 오죽했겠습니까? 여기에서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뭐라 그러냐면 우에코 안드로포스, 우에코 안드로포스, 우크 노타, 에코는 안으로, 안드로포스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I have not a man, 나는 한 사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독과 절망이 그에게 몰려온 거죠. 엘리야처럼 세상 천하에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거기에다 엘리야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위기에 물렸다, 코너에 물렸다 라고 생각했을 때라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뭔 착각입니까?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고독할지라도, 아무리 외롭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백한 I have not man,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필요한 사람이 없을 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구하면, 찾으면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을 부탁하면, 의뢰하면 주님은 여지없이 그를 찾아가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세상엔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아멘.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으냐라고 고백한 것이 10절과 14절에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혼자 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로뎀 나말에서 죽여달라고 절규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지쳐 잠든 그 엘리야 선지자를 천사를 보내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 나 혼자 남았사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근데 천사를 보내서 우리 주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먹게끔 배려해 주셨습니다. 흔들어 깨웠어요. 먹게 했어요. 다시 기운 차리게 했어요. 먹고 기운 차리니까 또 배가 부르니까 졸린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또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먹게 하고 또 잠들게도 하고 일어나 깨우는가? 이제 사명지까지, 목적지까지, 호렙산까지 가야 되는데 기력이 쇠해서 쓰러질까봐, 못 갈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생선과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이거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이죠. 그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었으며 그의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셨고 매사에 그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데 나 혼자입니까? 나 혼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나를 향하고 있건만 아직도 나 혼자요, 내게는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틀린 생각입니다. 이 험난한 우리 인생 여정에는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위로하지 마시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힘있고 당당하게 이 험한 세바가 헤쳐나가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입니까? 이 안에 공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기가 꽉 차 있어요.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공기가 꽉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이 안에 공기가 꽉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때론 나를 팔짱 끼고 가시고 손 붙들고 이끌고 가시기도 하고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시고, 아멘. 때로는 나를 업고서 가시고, 이 세상 어디서든지 무엇은 상황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뭐 이런 원망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말 입에도 담지 마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30일 된 병자를 찾아주시고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절망했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임마누엘 하고 계시니까 그런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말씀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있게 능력있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삶의 현장은 다 바뀝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맙시다. 유명한 동양의 성자라 일컫는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라고 묻는 기자들에게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그럼 절망이 오기 전에는 뭐가 옵니까? 고독이 찾아오죠. 고독. 나 혼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코 나 혼자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기대하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엘리야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8장에서는 바알의 선자들과 경쟁을 해서 아주 통쾌한 대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힘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메마른 땅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자연까지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으니 그가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을 행했으면 앞으로도 점점 더 환경이 좋아져야 할 텐데 19장에 와서는 상황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져 돌아가고 있습니다. 칭송을 받아야 할 그가 이제는 쫓겨다닌 처지가 되었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그가 목숨이 위태로운 범죄자가 되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가 있으면 실패도 있는 것이고요, 기쁨이 있으면 아픔도 다가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냥 잘 나갈 때는 좋아하다가 어려워지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고 돈도 명예도 권력도 돌고 도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도 굴곡이 있습니다. 상승할 때가 있으면 하락할 때도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만끽할 때도 있는가 하면 실패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절망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비록 엘리야 선지자가 겪었던 죽음의 절망이 와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코 혼자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의 교훈을 얻었으니 여러분 주저앉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9세기 최고의 시인 롱펠로우가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자기 글로 남겼습니다. 이 롱펠로우는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아내가 아주 오랫동안 앓다가 죽었습니다. 혼자 살 수 없어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혼한 아내마저 몇 년 살지도 못하고 부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화재에 전신 화상을 입고 고생하다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롱펠로우가 75살이 되었을 때 그가 죽을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두 분의 부인의 그 사별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오셨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시들을 쓸 수 있었습니까? 이에 롱펠로우가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과나무가 내 스승이었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더 늙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꽃을 피고 열매가 열립디다. 여기까지 해서 새순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새순에서 열매가 열리더라 이거예요. 나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 생명을 공급받아서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과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큰 절망이 와도 여러분 새로워질 수가 있고요, 아무리 가물어도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못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물어도 메말라도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나같이 나오미 같은 오판만 하지 않으면 돼요. 착각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아멘, 사막 가운데서도 길을 내고 호수를 깔고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고 농사를 짓고, 바위밖에 없는 척박한 산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뚫고 하다가 거기서 광석을 캐낸, 아무것도 없는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에 놓여서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거기서 새로운 삶의 어떤 편리한 도구들을 찾아내고 발견해서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아멘, 큰 돈을 버는 기업가가 되기도 하고.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부활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의 세계는 지칠 줄 모르는 생명과 소망의 역사이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그 어떤 절망, 그 어떤 상해를 할지라도 그 상황 절망에 몰락하지 마세요. 부닥쳐오는, 몰아쳐오는 그 파도를 향해서 내 인생의 배길을 과감히 정면으로 돌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여러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